오늘 의로우신 왕 예수 이사야 3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좀 생소하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물음표입니다. 이사야서 32장은 계속되는 배경 속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세상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지도자. 이 말은 좀 애매한 표현인데 일단 그렇게 쓰기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참함과 또 고통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곤궁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연재해? 여러분, 자연재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이 그냥 스스로 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주에서 행성끼리 충돌한다고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행성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나미, 화산 폭발, 그리고 환경오염, 또 핵폐기수, 여러 가지 어려움, 전염병과 박테리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것을 재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재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재난에서 결국은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배후에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할 수 없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고통과 그리고 전쟁과 갈등과 아픔의 배후에는 불의하고 악한 권력과 정부와 리더십이 있습니다. 올바로 하지 못하는. 성경은 유다의 고통과 어려움의 배후에도 n분의 1의 불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대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호하고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바로 지켜가야 될 리더십, 그들이 부패하고 불의하고 또 잘못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에 대한 비판이나 또 언론의 비판하고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잠언 29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권력이란 부패하기 마련이고 또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의로운 것은 없어 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아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너희들 가운데 완전한 것은 없어 라고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32장 1절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이것은 불가능한 현실을 그냥 얘기해보는 희망 고문 혹은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foreseeable future입니다.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미래에 대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비관주의,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기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어차피 그러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리더십이란 이 세상에는 없어라는 생각에 정면 돌파합니다. 뭐라고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를 따르는 그의 신하들, 그의 제자들은 역시 그와 함께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은 이 공의와 정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의로운 정부, 의로운 왕,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부패한 지도자들, 불신앙의 지도자들, 그리고 열방의 보험을 들려고 했던 그들과는 전혀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부패한 정부, 부패한 권력들을 봅니다. IT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카메룬에서, 또 중국에서, 북한에서 부패한 권력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삶과 성장을 저해하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그런 속설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황청과 같은 종교 권력의 절대화가 가져온 부패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이란 있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전제를 성경은 뒤집어 엎습니다. 아니, 완전한 절대적인 권위와 힘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정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생태계는 삶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카오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의로움의 절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완전음의 존재를 깨닫고 비로소 그 충만한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음이 4분의 1, 5분의 1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음악이 아닙니다. 정치에서 사람들은 타협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마쿠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정치는 마쿠에 이루어지고 밤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함이란 없어. 타협의 기술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몰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시민에게 이상과 표준을 제시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정치는 이상향에 대한 기준과 열정을 가진 자의 몫입니다. 절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공동체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죄와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비전은 완전한 유전인 자, 온전한 인격체, 온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옷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온전한 성품을 옷 입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의를 추구하며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빛을 비추면서
어둠에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인격체계의 가장 상위 원리로 초자를 얘기하는데, 슈퍼에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불완전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와 사회로부터 영향받은 도덕과 관습의 이상 같은 것인데, 이런 초자는 사실은 양심의 기능밖에 못합니다. 양심이란 뭐냐면, 우리가 양심이란 말을 쓸 때 어떻게 쓰죠? 너는 양심도 없어?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 라고 부정적으로 쓰는, 즉 정죄의 기능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선의 다해는 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초자아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완전한 기준입니다. 가책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능. 여러분,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김 집사도 죄인이네, 나도 죄인인데. 박 집사도 참 안 변해, 최 집사도 진짜 안 변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지. 그래서 휴머니즘적인 설교는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정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최선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용서하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시나요? 위로가 되세요? 정죄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생명, 완전하고 순결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격, 그 새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는 이해해 주는 전제가 있어,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게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그래도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아. 여러분, 그것은 없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이 지식인의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은요, 감기 걸린 사람 한 사람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달라질 세상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절대 기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를 주셨습니다. 보라, 그는 참된 왕. 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왜 왕입니까? 왕이란 말은 봉건시대, 전제군주시대에, 절대왕정시대에 온갖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내적 세계 속에는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운영체계 안에는 명령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33살밖에 안 됐는데 다 반말한 줄 아세요? 반말한 게 아니고요, 그는 명령어를 쓰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령어가 주어져야 합니다. 네가 한번 고민해봐. 그렇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반드시 가는데 어디 그게 쉽겠어? 확률을 좀 높여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만 번을 시뮬레이션 해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지만 그림자도 없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그 17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영화를 보다 깨달았어요. 영화를 보니까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둘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구살생으로 살아나서 손을 맞잡고 있으면 위에서 카메라가 돌잖아요. 이렇게 쫙 돌죠? 돕니다. 예.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막 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만큼 변함이 없는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한 명령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통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은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갈등하고 모색하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지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여기 있지는 않았느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민과 갈등 때문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약을 먹을까 인생을 포기할까 그랬던 것들이 약이 되었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레베 옆에 쓰레기통 옆에 모여있는 청소년들 틈에 가서 마리화나도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서 너의 자유를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16살 넘었으니까 성적 자유가 너희들에게는 있어 시험해보면서 인생을 선택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처럼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상처 때문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뜻밖의 만남, 내가 얘기할 수 없었던 뜻밖의 만남, 그리고 뜻밖의 나의 눈을 띄워주게 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맛보았던 감격적인 승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우리를 그 고통과 갈등의 늪에서 이겨내게 한 거예요. 그것은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갈등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되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순결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과 방종을 거듭했더니 어느 순간 걸러져서 나는 바른 사람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제가 섬기려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많이 준비해서 정말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해서 갔는데 누가 세례를 받는데 양육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는 결과에 대한 100%의 확신, 99점 몇 프로면요 순도 100%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00%, 100%, 100%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수술, 실패할 수 없는 치유의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는 왕이에요. 그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의로운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아니고요. 그들도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비유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의로운 왕이십니다. 근사적인 접근, 그냥 조금씩 노력하는 그런 분 아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질병은요 그냥 떼어버려야 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거, 그게 아니라 질병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의식과 고통과 마음속에 있는 형벌은 오늘 떼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젠다와 모범을 제시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주님의 기준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를 왕으로, 그의 명령어를 따르는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보다 이 말씀 자체가 더 위대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새기시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젠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아요. 그 의로운 왕의 곁에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시고 살고 있다면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또 그에게는 모든 것이 그와 함께하는 유익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에게 위에서 축복할 때 하는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학생은요, 만 가지가 해결됩니다. 단 한 번에 만 가지가 해결됩니다. 우리 어제 솔트 공연하는데 우리 어린 성도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았어요. 발이 좀 짧으니까 신발을 신고 자꾸 의자에다가 발을 올려요. 그래서 내가 발을 내리세요, 신발을 벗고 발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발을 올리지 말고 그냥 뻗으세요, 대롱대롱. 그리고 허리를 펴고 앉아요. 그랬더니 이게 안 닿는데 어떻게 앉아요? 그래서 그래도 허리를 펴고 앉으면 건강에 좋아요.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발레에서처럼요. 그래서 발레에 허리를 펴는 거야. 네, 그러면 발레를 이렇게 편대요. 그래서 오케이. 예, 저는 발레를 모르지만 발레를 어릴 때 배운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세를 잡아주겠죠? 자세를 잡아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옆에 가서 허리를 이렇게 잡아주기만 해도, 다리를 잡아주고 팔을 잡아주기만 해도 그 느낌, 그 교정의 느낌, 그 기준의 느낌을 그 어린 학생들은 아마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기준으로 우리를 잡아주세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메모리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란 없어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기준이셔요.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뒤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허리를 잡아주고 내 포즈를 교정해주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어깨 뒤에서 너 앞에 저거 보이지? 너는 저거 어떻게 보여? 선생님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3절 4절이 그와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당장 적용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눈이 감기지 않아야 될 거고요.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고, 마음은 급한데 이해는 잘 되지 않고 깨닫고, 그리고 언어에 혀가 잘 안 돌아가는,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이해가 되고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시퀀스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자기의 의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는 그런 커맨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원리는 선명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고 눈먼 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절대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비트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언어는 비틀어져 있습니다. 언론의 언어가 비틀어져 있고요. 왜냐하면 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사고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인간의 잘못된 모순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예능과 문화가 자꾸 비틀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대 기준을 찬양하는 것은 비틀어져 있지 않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트는 것입니다. 유머가 비틀어져 있고 모든 예능과 문화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정치의 언어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틀리거나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선하게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비로소 말씀을 서로에게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은 내 안에 은혜를 베푸셨어. 뭐 그럴까 봐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 그곳에서 세상은 다시 순방향 인생이 되고 이 세상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한 왕의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존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dignity, 존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오류와 하자와 결함이 없는 하나님이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 언제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 그건 존귀함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이에게도 같은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존귀함이 있습니다. 의로운 왕을 본받아 의로워지고 그의 존귀함을 본받아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박사과정 지도했던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윤리 그 세미나에서 실업의 폐해, 실직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을 잃어버릴 때 지금 일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낙심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백수도 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업의 폐해 중에 하나는 계획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갈 수 없다는, 계획이 없는 삶의 폐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을 지킬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게 실업의 굉장히 중요한 폐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성취해야 될 비전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은 점점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사시죠? 그리고 스케줄북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 스케줄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삶에서 그냥 컬컬하면 기도하지 뭐, 그리고 가끔씩 예배 드리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려야지 생각하지만 이건 계획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스펙 관리를 하는데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존귀함은 계획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시퀀스를 정하셨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 여름에는 공치고
겨울에는 좀 몸 아프면 쉬고 그러면서 흘러가는 듯 떠내려가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도,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를 집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믿음에 관한 일은 모두 다 그냥 무조건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기준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도 가끔 가다가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내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빈자리에 헌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소원과 계획을 갖고 하길 바라요. 청년들을 위해서 식사를 우리가 자원에서 돌아가면서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7, 8월에는요 여성교회도 핵심 멤버들도 한국 가고 또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빠지는 주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햄버거 먹든지 라면 아니면 어떻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1000명 성도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헌신하는데 자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을 가거나 휴가를 가시면 그 다음에는 섬길 분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가운데서 존귀함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 계획을 가지고 성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빈 말에 그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귀찮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찾아옵니다. 어제 노방전도를 나갔지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허락을 받고 기자재를 준비하고 사람을 짜고, 그 다음에 미리 요약본도 받고 게시도 하고, 그리고 전도물품도 준비하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사실 그거 안 했더라면 좀 편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찬사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부심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존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존귀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관식처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귀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이마에 가시관의 자국을 가지고 그분은 존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존귀한 왕의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아래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기가 막힌 은혜로 나를 건지셨고, 나는 내 인생을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나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주님 기뻐하신 일에 계획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나의 집을 존귀하다 여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주님 나라, 나를 위하여 달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주여 부르며 응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